우리는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동원시킨 코로나19 후유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두고 보십시오. 최우승자는 코로나19 후유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빛 이기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 없었느니라.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각자를 괴롭히고 있는 어둠이 그래서 아무리 기승을 부릴지라도 최후 패자는 여러분이 아니고 어둠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어둠이 장악하고 있어도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물론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있는 온갖 어둠과 불행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대장이라고 말틴 루터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흔히들 예수 향기 운운하면서 어둠에게 무릎 꿇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목사를 성자인 것처럼 미화시킨다든지 무골충 같은 신앙인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들 하는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믿는 사람들이 해댑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을 연구했던 카일 아일들먼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다. 망상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래 미국 펜실바니아주 전역에 지성전을 둔 LCBC 교회의 제이슨 미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에 실망을 했다든지 실망을 넘어 환멸,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끼면서 막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분들, 자꾸 복음하면 예배하면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속사람이 시시각각 썩어 들어가는 분들, 그 근본 원인이 뭔 줄 아냐? 세상 유행 풍조가 아니고 엉터리 제자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유행 풍조는 본래 그런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 썩어 들어가요. 문제는 엉터리 제자도를 갖고 있으니까는 그것에 그냥 넘어가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제자도에서는 예수 향기 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세주,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갖 죄악과 불의와 억압과 불행에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마침내 구원하시고야 마는 분,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걸 각오해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근성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향기하면 바보 멍텅구리처럼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패배자의 향기로 이해하는 것은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그랬잖아요. 저것 보라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패배자 아니었냐고. 여러분, 예수 향기 잘못 이해해서 이단 사이비 교주를 미혹시킨 그런 사탄 마귀의 영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간혹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내용을 보면 팔자타하게 만들고 구조하기나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도록 세뇌시키는 그 사탄의 향기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포장해서 말해요. 아니, 악령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포장시켜 말하는 거, 그게 정상입니까? 성경에 그런 무기력한 향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글 같은 세상 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믿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영성 이야기 하니까
생각 있는 젊은이들은 저런 교회 안 나가겠다고, 우리 부모님이 있는 저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기 시작했다면 원인을 잘 보세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다가 풍랑이 이길 때 그저 수장되면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그렇게 하니까는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친 풍랑 올 때에 더 주여 힘 주시옵소서 하고 헤쳐나가야지요. 그게 예수 향기고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게 빛의 영성이에요. 빛의 영성은 무기력한 영성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고 사명 감당 못하는 것을 성자인 척 온유인 척하는 영성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빛의 영성은 어둠을 이기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랑조차도 불이 기뻐하던가요? 아니요. 불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빛의 영성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지난주 12월 첫째 주일부터 상고했던 겁니다. 왜 빛이 비추이면 문제점 곧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빛이 비추이면 그래서 어둠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빛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교회에서 회자됐던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앞으로 범죄한 병사가 옵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분노하면서 알렉산더라고 이름 가진 인간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가? 알렉산더답게 살아가든지 그 이름을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호통쳤다는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이름값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월이면 이런저런 임명식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당회장인 저부터 우리 모두 다 이름값 해야 합니다. 특별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생명을 주는 빛이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상의 혼돈과 어둠을 깨트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고 또 마침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지금 대림절기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면 충분한 겁니다. 어두운 현실을 이기는 거 예수님 한 분이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만일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그것은 변종 교인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그걸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내가 좀 힘이 든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떠난다? 아이고 결과를 보니 뭐 신앙생활 해본들 별거 없네 그러면서 별 소득 없네 이러니 현실이니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 가르침을 짓밟아 버린다? 그것은 초대교부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고 양심이 과인 맞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면 도대체 그런 분은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 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과 모든 소망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입니까? 말씀이 근거한 회개만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이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요 한국 강단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강단이 자주 언급하는 게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이 불신자인 석학들도 인정하는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성자 소리까지 듣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되기까지 회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저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 말씀이었어요. 어거스틴 회개의 그 위대한 회개의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나 와도 초소하는 성탄 시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방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새로운 자녀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스토리를 얼마든지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랬던 실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때가 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마약 중독까지, 알코올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마약까지 손대고 삶이 방탕했어요. 그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개떡같이 살아가는 금수저라고 하는 이 방탕한 인간이라고 하는 비난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40살 생일 때 초대받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갔습니다. 사업하니 하나님의 사업이 웬일인지 흥황하게 하셔요. 때가 되면 텍사스 주지사가 됐습니다. 때가 되면 미국 43대 대통령이 됐어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파노라마 보십시오. 이 부시 대통령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언제였습니까? 사업이 성공할 때였습니까? 텍사스 주지사 되고 대통령 되었을 때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그에게 주셨던 보너스였을 뿐입니다. 클라이막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성육신하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했을 때에, 그게 바로 이 사람의 클라이막스였던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로서 제발 부탁인데 회개 컨테스트, 회개 경연대회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는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심지어 내가 선을 행했다 하는데도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회개 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두 개의 죄만 공개적으로 딱 회개하고 나는 회개할 게 요거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대한 척 한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위선자입니다. 회개할 게 어떻게 사람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평소에는 늘 사도 바울처럼 주여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답게 겸손하게 교회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화인 가정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됐던 죄악을 회개함으로 가정에 유쾌한 앞날이 다가오고 있고 유쾌한 교회 생활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회개건 섬기는 일이건 기도 생활이건 모두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이건 태초부터의 대원칙입니다. 본문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저 태초에라고 하는 헬라어가 엔아르케입니다. 대주교 말할 때 아키비숍 하잖아요. 그 단어가 실은 저 헬라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저 태초에라고 하는 저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할 때 그 단어하고는 태초에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저 태초에는 창세 전 시간대를 말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시다가 2000전 그때쯤 되니까는 때가 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을 하셨다가,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요 이야기를 함축하는 용어가 엔아르케, 바로 이 테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게 올바른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 설명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창조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쉬운 논리로 접근할게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예배자가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죠. 어떤 사람이 실험하고 있어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면 실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하지요. 이처럼 천지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창조주가 있어야 그게 당연하겠지요. 이처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예수님이 그 어떤 권능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러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심령은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이김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시편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저 하늘의 권능, 땅에 필요한 모든 권능들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권능의 수원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교인들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뭐 권력 주세요, 재력 주세요, 체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모든 권능은 말씀에 속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뭐 이 권능 저 권능 달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요. 야, 너 지금 어떤 기도 드리고 있냐? 나는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주는데 너 말씀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너 정말로 미혹당하고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미혹의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권능을 주십니다. 이건 복음서도 그래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시절을 쫓아 과실 맺게 하는 능력 있는 삶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씨가 씨앗이 말씀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과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사모해야 합니다. 간혹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음 같은 마음 녹여달라고 이 바위같이 강팍한 이 마음 깨트려달라고 그러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경건훈련 하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경건훈련 한다고 얼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바위 같은 그 고집이 깨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알 겁니다.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이유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맹렬하게 타는 불이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경건을 열매 맺고 싶어요? 그러면 맹렬하게 타는 불은 말씀, 저걸로 얼음 같은 내 마음 녹여야 마음이 따스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은 말씀 가지고 나의 고집, 나의 이 편견을 깨트려야, 그제서야 깨트려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인 힘을 얻을 수 없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으면 지적인 힘을 얻을 수 없잖아요. 이처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통전적인 복은 결단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보충되지 않습니다. 그래, 연말연시 미팅도 좋고 하시는 일도 좋고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 필요해요.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할 때만 내가 미팅을 하고 무엇을 해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보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드와이트 무디의 설교문 가운데요, 외국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온라인 발전하지도 않았던 시절, 돌아다니면서 전 한 1억여 명에게 복음 전했다. 이게 보통 인물 아니잖아요. 드와이트 무디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거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승리자가 못 되는데, 저 믿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로마서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딕체만 읽으면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물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미움을 받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미움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미움받은 적이 없다면 10중 8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움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독한 긍휼 베푸셔서 미움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맞이하면서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막 미워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미움받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너희가 세상 살면서 미움받으면 당연한 줄 알라. 왜?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이 무시당한다, 이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와 여러분을 미워는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그러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미움은 당해도 무시는 당하지 않을 만큼 내가 막 미워해요. 어둠이니까. 근데 가만히 봐도 내가 미워는 하지만 저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빛이에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얄팍한 경영 논리 가지고 이해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움은 받아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빛과 소금이어야 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교회 생활하겠습니다. 이래야 미움은 받아도 무시당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분명하다면 미움 당하면, 미움을 당할수록 내가 빛의 역할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당당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도 무시는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저 인간한테 미움은 받고 있는데, 진리 모르는 어둠의 세력들 저를 미워하고 있는데 제가 무시당하지는 않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과연 지금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성경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지금 성경대로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되면 미워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왜? 본인과 똑같이 물들어가시니까. 저 교인들 저것들 봐라, 나하고 똑같네 생각하는 게, 그러니 좋아할 수밖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저런 날라리 엉터리 같은 것들이 뭐 역사주간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동안 미움은 혹 받을지언정 무시당하는 인생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무시당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동사에 나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우리나라 성경하고 영어 성경은 이 시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캠벨 몰간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저 헬라어는 시제가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가 뭐예요? 과거의 일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 일만 언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어떤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이 위대한 삶을 살게 했던 그 말씀이 2000년 전, 수천 년 이전에도 계셨고 1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그 권능의 말씀은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의미예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창조를 비롯한 모든 권능들, 온갖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능까지도 이미 끝난 것이 아니고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말씀을 품고 있다면 온갖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는 주인공 만들어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14절로 가면요, 말씀이 계시니라가 또 동사로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에 제대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동사 같은 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동사만 볼게요. 저게 뭐예요? 태초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계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때가 되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거하고 계시다. 미완료 시제, 이 포인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만세전의 계획 청사진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집에 거하는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만세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을 생각하지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저게 예수 믿는 건지, 그저 카타르시스 하러 교회 다니는 건지, 꼭 칼막스가 말한 대로 우리 부모님 믿는 예수는 꼭 아편 같단 말이야, 이러면 교회 다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대림절기, 이게 뭐예요? 나를 향한 만세전의 계획이 언제부턴가 구체화됐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지금 그것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영생전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때가 되매 성육신 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지금 대림절기 지키고 있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태초에 이미 존재했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체화되어 감도 확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거하는 심령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말씀에 이끌림 받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하는 온갖 어두움이 빛의 자녀인 여러분을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